아멘.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민정자매에게 환영을 오늘 진짜 잘했는데, 민정자매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앞에 앉아 있으면은 차분한 학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무릎 꿇고 이렇게 딱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자매들 어저께 그 사진 이렇게 쫙 이렇게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하느님이 창조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삶을 이렇게 나누고 뭐 얘기하는 거 그리고서 위로하고 또 말씀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윤정 자매 그 성찬 내용을 들으면서 와 어떻게 내가 오늘 준비한 내용하고 진짜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권리에 대한 부분. 그,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 이렇게 키우는 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어쩌면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정에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기 이렇게, 여기 일산에 오면은 이렇게 되게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예배당 자체가 너무 좋고,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건 참 즐거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좀 의무감으로 좀 많이 읽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더 알고 싶어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치 산속에서 약초를 캐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산 저산 다니면서 우거진 풀숲에 가려져 있는 약초를 신만이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런 느낌.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됐을 때 그 기쁨. 그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말씀으로부터 내가 납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야지 내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한테는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건강한 프레셔 이래서 어떤 열매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참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와이프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면서 기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기쁘세요? 아니면은 기뻐야 됩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의 대답은 기쁜 삶은 아니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추가 좀 더, 갈 것 같아요. 즐거웠던 기억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었던 기억도 많이 있고, 형제 자매들하고 뭐 데이트도 많이 하고, 놀러도 가고, 뭐 하여튼 전도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또 반면에 또 어려운 부분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자의 삶이 실제 내면에서 진짜 내면 깊숙이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왔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외적인 즐거움들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 차고 넘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없지 않았나. 어쩌면 저희 제자의 삶은 책임감, 사명 이런 두 단어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제자의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지난 30여 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많이 가벼워지고 지금은 어떤 그 터널을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지금의 정체성은 초기 제자의 정체성과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어쩌면 그 초기의 정체성이 필요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그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제자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의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뭐냐면은 유대 사람은 유대 사람처럼 대하고 또 율법에 있는 사람은 율법 있는 사람처럼 대하고 율법이 없는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대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됐다 그랬죠?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종이 뭐죠? 종? 종은 노예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은 노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은 되게 쉬워요. 나 누구의 종이 되겠어 라고 말은 되게 쉬워요. 근데 진짜 종이 되려고 하면은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아까 고등학생 자녀의 종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강할 때가 되게 많이 있죠. 현대인들은 각자 자신만의 어떤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정치적 성향도 확고해요. 그리고 또 하나 크리스찬들에게 자신의 신앙관도 또 확고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나와 다른 신앙관, 나와 다른 정치 색깔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장벽을 치게 됩니다. 신앙관이 좀 다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죠. 이때 만약 다른 종교관,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바울이라면은 위의 말대로 종이 되겠다고 결정한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바울의 목적이 뭐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가 알리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내 옳음과 논리로 저 사람을 굴복시키겠다. 내 논리가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비워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모양새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말 그대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의 주장과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여러분 잘 알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은 태생적으로 당대 사회 최상위 기득권자에 속했었던 사람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었죠. 바울이 내 조상 중에 왕에 있었던 집안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완벽한 종교적인 엘리트 계급이었죠. 가말리엘의 문화생, 당대 최고 율법학자의 수제자였죠.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국제적인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바울은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서 금수저였던 거죠.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화려한 스펙,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사람의 내가 노예가 되겠다. 그리고 매를 맞고 또 이제 굶주리고 자존심을 굽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최상위의 계층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최하위의 계층으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이 동력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다 해. 에이, 놀랍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스펙은 세상 기준으로 봐도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굉장히 탄탄한 부분이죠. 강력한 무기들인 것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지 않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스펙들은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표현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고상하다. 이건 단순히 예수를 아는 지식이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탁월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바울은 이 구절을 보면은 바울은 완전히 예수에게 매료돼 버렸죠. 완전히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배설물이 뭐죠? 배설물?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배설물이라는 것이 뭔지 압니다. 집안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이만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며칠 동안 그냥 이렇게 이거 너무 아까워 하고서 이거 계속 신주단위 안방에다가 모시지 않잖아요. 한 봉지 생기면 바로 갖다 버리게 되잖아요. 배설물 우리가 배출할 때 그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갖고 그 스펙이 그 오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학문, 내 재산, 내 명예 이런 것이 그 쓰레기같이 여겨졌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근데 바울에게는 이것이 갖다 버리는 것이 영적 해방이자 즐거움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왜 이걸 다 버릴 정도로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구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된 바울은 행동에도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행동에도.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무상승배가 극심했던 국제 도시였죠. 시장에서 유통되는 많은 고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 성경 보면 고기의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에서 무상에게 바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사 먹으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 안에 있었던 지식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니 이런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그 우상에 바쳐지는 고기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자유를 마음껏 이렇게 누리게 됐던 거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은 사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전에 가서 이제 고기를 먹게 해도 돼요. 우상 그 신전에 가서 이제 고기를 먹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디 가서 뭘 하든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든 어디 가서 뭘 하든 상관이 없어 라는 마음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본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실은 믿었지만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어 라고 하면서. 근데 이런 지식파 성도들은 자신의 행동이 마땅한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나의 권리야. 이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실족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그 사랑 없는 교만함의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결정을 합니다. 내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자신의 재정적인 도움을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오해 때문에 복음 전파가 막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부터 도움을 받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지금 바울처럼 그런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아, 도움 안 받겠어. 나 뭐 여기 와서 뭐 밥 한 끼 안 얻어 먹겠어. 뭐 아무것도 안 하겠어. 라고 한다면은 돈도 안 받고 도움도 안 받겠다. 그리고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10년, 20년을 그렇게 했어요. 아, 내 돈으로 나는 다 사역을 했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본전 생각도 날 것 같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존중받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큰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마땅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열심히 일했으면 쉬고 싶어 하고 좀 즐길 수 있고, 그게 내가 권리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바울이 했던 그런 결정들은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서운함, 아쉬움, 상처, 본전 생각,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스멀스멀 올라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난 제자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서운함, 아쉬움, 상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오해받은 경우, 오해받은 경우, 그렇죠.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모두 다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하죠. 그렇죠, 섭섭하죠. 어떤 형제를 위해서 조언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뭐 집에도 가서 뭐 도와주고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했는데 나중에 그 형제로부터 뭐 고맙다는 얘기보다는 못 들을전정 오해를 사는 경우도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겪고 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더 이상 교회 일을 하지 않겠다. 많은 제자들이 선의를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번아웃이 돼가죠. 번아웃이 돼서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한 발짝 물러서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섭섭함, 상처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임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전임에서 내려오면은 대부분 교회를 떠나요. 거의 90% 이상은 교회를 떠났던 것 같아요. 저도 전임에서 내려왔을 때는 야 이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있는 게 되게 어색했었어요. 계속 눈치가 보이고 그러다 슬슬 안 나오다가 결국은 교회를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바울만큼 오해를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내 취향, 내 뭐 권리 다 포기하고 내가 진짜 노예처럼 이런 돈을 벌어왔는데 집에서는 당연하게 여길 때, 자녀들도 인사도 안 하고 당연히 아빠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엄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밥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 때, 참 아쉽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다 해요. 여기 있는 지금 운영진 자기 시간을 들여서 회의도 하고 모두 하고 또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뒷 정리도 하고 다 해요. 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작은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왜 그랬어? 라고 막 닥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군덕 거릴 수도 있죠. 상처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아쉬움, 뭐 섭섭함, 이런 상처를 그냥 여러분들이 참아낸다고 합시다. 오케이. 제자니까 참자.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폭발하죠. 나중에.
나중에 터져요. 이게 팍 터지게 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섭섭함이 왜 들까? 왜 그런 마음이 왜 상처가 왜 들까? 마음 안에 세상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마음 안에 세상이나 타인에게서 상을 받으려는 마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상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갖고 있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나는 상전은 아니래도 중간 정도는 내가 노예는 좀 아니지 않냐. 내 말은 노예라고 하는데 진짜 노예처럼 나를 대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인정받고 싶은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집에서 노예가 집안 열심히 했는데 주인이 칭찬 안 한다고 해서 섭섭하고 나 상처받았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건 다 당연히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섭섭함,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안에 아직도 대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한 자아가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신호로 보시면 돼요. 종이라고 바울은 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 바울은 그 마음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삶을 보면 마치 자존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의 그거에 비유에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완전히 매료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희생을 희생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오스왈드 챔버스 그분의 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의 권리에 대한 주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대접받을 권리, 이해받을 권리, 사랑받을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권리만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할 권리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한 당신은 결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력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면은 금방 여러분들은 지치게 될 겁니다. 나의 의지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서 쓴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교회죠. 그래서 의지력으로 죄와 싸우고 또 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을 많은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당연히 싸워야 되고 또 우리는 또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제자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린 죄를 지으면 죄를 또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갖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이건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막 이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한 거야. 하루가 지나고 나서. 또 기쁨은 없고, 죄를 안 짓는 거에만 이제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기쁘지 않았죠. 나의 의지로 죄를 극복하려고 참 노력했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종교적인 고행일 뿐입니다. 진정한 포기는 더 가치 있는 것에 매료되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구원의 가치를 정말로 보게 된다면 당신은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권리들을 배설물처럼 가치없게 보일 것입니다. 그때는 포기는 희생이 아니라 가장 수지맞는 기쁨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뭔것을 포기하는 행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내 자존심을 꺾어야지 제자니까. 섭섭해도 제자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지라는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을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섭섭함, 아쉬움, 상처 이런 것들이 남게 됩니다. 결국은 의지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터져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죠. 바울이 귀한 사도의 권리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포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의 의지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바울은 남다른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았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분의 복음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치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에 매료된 자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종이 된다고 해도 자존감을 잃지 않게 돼요. 복음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이렇게 타인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진심이 되고 그리고 그가 대가를 바라지 않죠. 고린도전서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착고에 채여서 엄청난 박해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하죠. 너무 힘드니까. 그가 결심한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지치니까 이제는 내가 다 포기하고 입을 닫아 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경험 있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더 이상 교회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누가 부탁하면 이제 들어주지 않겠다. 내가 어셔일 송리더 해달라고 하면 이제 좀 이렇게 좀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우리는 상처로 인해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복음에 정말로 매료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예레미야 마음속에 어떤 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마음속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입을 딱 닫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러,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부득불 할 일임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전파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필수 과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거를 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나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내가 제자니까 이렇게 부인해서 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마음속에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고 그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힘으로 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수모, 내가 받는 모멸, 내가 종으로서 받는 그런 것들은 다 넘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죠. 제자는 전달자죠. 배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뭘 전달해야 되죠? 하나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되죠. 우리는 우편 배달부예요. 우리가 창조해낸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죠.
그리고 또 누구죠? 채무자죠. 빚을 진 사람이죠. 채무자는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냥 먹고 그냥 이렇게 땡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갚아요? 하나님한테 갚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한테 나한테 갚으라고 하지 않아요. 너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갚으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달자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내 뜻을 거기에 가미시켜서도 안 되고 나의 감정을 거기다 넣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 보면은 물 틀으면 어떻게 되죠? 녹물이 나오죠. 물이 녹이 슬었나요? 물이 지저분한 물인가요? 처음에 들어갔던 물이? 처음에 들어갔던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그 관에 끼인 그 녹 때문에 녹물이 돼버린 거죠. 물이 오염이 된 거죠. 이 녹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던 권리,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대접받고 싶은 자아. 이 수도관에 이런 것들이 끼어있게 되면은 복음을 전달할 때 쓴마음이 거기에 가미가 돼요. 나의 상처가 거기에 가미가 돼서 복음이 전달하게 돼요. 내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이 가미돼서 나가게 돼요. 그럼 복음이 오염이 되겠죠.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당시 고대 유대사에서는 어떤 전쟁이나 약탈이 굉장히 잦았죠. 이 당시에는 은행이나 이런 게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어디다 항아리 해갖고 땅에다 이렇게 묻어두게 됩니다. 근데 묻어둔 사람이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 죽어갖고 하여튼 그래서 묻어둔 거를 잊어버렸어요. 그 땅속에 묻어둔 거를. 근데 이제 여기서 발견한 사람은 아마도 남의 밭에서 소장농 일을 하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연히 땅을 파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묻어둔 게 아니에요. 그리고서 굉장히 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핵심은 가치의 발견입니다. 그 보화의 가치를 보는 거죠. 그는 그 밭에 묻힌 그 보화가 평생 자신이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눈이 열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관점이죠. 근데 이 항아리를 발견한 사람이 그 구절을 보면은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기뻐하며.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 그 밭을 사야 되죠. 거기 가서 몰래 빼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밭을 사야지 그것을 빼올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없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야 돼요. 집을 팔고 모든 집에 있는 가전제품 모든 걸 다 팔아야 되겠죠. 근데 울면서 팔아요? 아, 이거 너무 소중한 건데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빨리 팔아서 헐값으로라도 다 팔아서 돈을 모아서 그 땅을 사는 것이 목적이죠. 기뻐하며 자기 자신의 것을 파는 거죠. 내 것을 버리는 것은 기뻐하면서 이 마음이 마치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 같은 거와 같은 거예요. 기뻐하면서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가치를 발견했어. 그래서 내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어. 다 갖다 버리는 마음. 이게 바로 바울이 발견한 마음이죠.
만약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희생과 노력은 항상 아쉬움을 남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본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섭섭함, 아쉬움, 쓴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게 많아요. 그게 많은데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속에 복음의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을 합니다. 그때는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이 존재하죠.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 있으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구절을 우리는 이거 보지 않아도 너무 잘 알죠. 너무나 많이 봤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잘못 뭐 사명감, 부담감 이게 먼저 팍 떠올라요. 진짜. 이로 인해서 오랜 제자의 삶에서 영적 만성 피로를 주기도 하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거의 근거에 그거가 됐던 구절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무거운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거죠. 복음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피로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곧 권리의 포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철저히 자기 자신의 의지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삶을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보다는 복음을 올바로 그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동하기 이전에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 그 기쁨이 차서 넘칠 때까지 행동하지 않아도 돼요. 꼭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방 안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정말 기쁨이 넘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뭐 청소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복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일산에 와서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들 얼굴을 보는 것도 기쁜 일이고 또 교제하는 것도 기쁜 일이고 아버지 저희가 무엇보다도 저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길 원하고 또 앉아서 저희의 삶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눈을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 즐거움, 자유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어떨 때 그런 것들을 잘못 해석했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남은 삶 저희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